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9월 28일 뒤푸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또 요한계시록을 또 얼마나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주는 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들 때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 성경 읽기를 어려워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은혜의 과정을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임해야 되고 희망이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어떤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또 두려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요한계시록이 조명하는 분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고난 중에도 성도들이 현재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임박해 옵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라도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데리고 가실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만큼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당시 극심한 핍박과 고통을 당하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모진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곧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럼 오늘 너희들의 고난의 자리 속에서 너희들은 어떠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읽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성경 속에서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구약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꾸준히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도 보면 그는 연한 순과 같고 그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이러한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돌보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베풀어 주셨다. 그것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어린 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모진 채찍을 맞으셔도 묵묵하게 그 아픔을 참으시고 그 갈 길을 가시는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이제 어떤 예수님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와 영광을 힘입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준엄한 모습으로 또 천군천사를 대동하여서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그런 위대한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주님께서 언젠가 왕으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시겠구나. 그때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그때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예요. 교회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로서의 사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때, 이 혼란의 때, 이 말세지 말에 교회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가? 교회는 어떻게 이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이기며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에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7 금촛대를 들고 7별 사이를 지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지극한 시선을 주님께서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푸른 교회를 주님께서 주목하고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러한 보살핌과 보호하심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하늘로 올려져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교회는요, 장차 올 본향에서의 완전한 교회에 투영된 이미지예요. 그림자예요. 그래서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있는 그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 자리에 투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이 지상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야만 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일하심이 임하게 되면요, 제자들과 같이, 초대교회 당시와 같이 서로가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돼요. 간간히 초대교회 사이사이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다퉈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해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외부적인 핍박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 와중에도 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랑 좀 달랐을까요? 성경에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니까요, 재밌는 내용이 등장해요. 주의 만찬을 하는데도 싸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의 만찬을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싸움을 벌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오늘날에도 주의 만찬을 대할 때는요, 부담감이 있고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은 특별히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 단 앞에 설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질문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주의 만찬을 대하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 그리고 한정된 양의 포도주와 떡을 내가 다른 사람 목만큼이나 다 떼서 먹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멀뚱멀뚱 눈만 끔뻑거리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공식적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할 수 있는 날이구나. 그래서 벌컥벌컥 들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보니까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이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아직 성도들이 채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 교회에도 모이지 못했는데 먼저 시작해버리는 일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 원형을 회복하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모델이 어그러져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도. 우리 교회 안에 의인은 있나니 교회 안에 한 사람은 있을지어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만 보면 은혜가 임하지 않겠어요? 야, 하나님이 택하신 저 한 사람이야. 그런데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도 없다고요. 그럼 우리는 교회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돼요. 왜 주님은 이런 연약한 교회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셨는가?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 왜 우리는 교회로서 예배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상처가 나면, 아픔이 있으면 누군가가 싸매줌으로 인해서 사랑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으면 허물을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한 연약함을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채우는 그런 은혜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간절히 원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최고의 전방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어떤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대요. 목사님, 정말 저는 교회로부터 상처와 아픔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
정말 상처가 없는, 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거기서 꼭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자 목사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형제요, 그런 교회가 만약 있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주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교회를 발견한다면 절대로 형제는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요, 목사님? 제가 그토록 고대하던 교회인데요. 그러자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들어가면 그 교회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완전한 교회가 형제가 들어가면 교회 가운데 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는 절대 그 교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세 가지의 주제를 시선을 고정하고 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먼저 이 요한계시록을 읽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지금 이것은 뭐예요? 요한에게 계시되어진 그림 이미지예요. 영상처럼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를 지금 어떤 글로 옮겨 적은 거냐면 그 당시에 헬라어 이러한 언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글로 적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글이 어려워져요. 이미지를 글로 적다 보면요, 이 글로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라고 하면서 자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영상으로 이미지화된 것을 성경으로 읽게 되니까 성경을 읽기가 쉽지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안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하냐면 이 내용을 이미지로 다시 복원을 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누가 봤던 계시록의 그 영상 이미지입니까? 요한이요. 언제적 인물이에요? 2000년 전 인물이에요. 그 요한이 상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의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신비스러운 환상을 봤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혹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환상의 이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필요합니까? 내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이미지를 봐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신비스러운 동물을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우리 성도님께 문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비스러운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요, 뭐에 투영되어 있어요? 내가 기존에 알던 짐승들 이것저것을 여기다가 한데 섞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우리가 이미지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지를 이해하려면 기존에 내가 알고 있고 의미를 부여하던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너희는 게으르다. 이렇게 메시지를 받으면 너무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얼굴에 몸이 돼지 몸이에요. 그래서 돼지가 이렇게 뒹굴고 있어요. 그것을 환상으로 봤어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돼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게으르다, 더럽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의 얼굴이 달려있는 돼지의 몸을 봤다? 그럼 누군가가 게으르다라는 의미이구나 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요한이 지금 이 메시지를, 환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인식하고 있던 이미지가 지금 요한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투영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이미지랑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긴 머리의 남성. 오늘날은 어떻게 생각해요? 긴 머리의 남성? 남성이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 당시만 해도요. 남자가 어떻게 긴 머리를 가질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때요? 긴 머리? 나름대로 매력 있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긴 머리의 남자가 등장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고 귀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다. 황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긴 머리의 존재가 등장을 해요. 황충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그러니까 사람 머리예요. 그리고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입니다. 파르티안 전사의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와 싸워서 로마군을 전멸시켰던 용사들 중에 그 당시에는 파르티안 전사들이 있었어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는 데서 가장 난관이었고 어려움을 당했고 침공을 당하고 공격을 당했던 그 전사들의 이미지가 지금 요한에게 투영돼서 황충의 이미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예언의 말씀, 묵시의 말씀을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풀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 하나라고요. 하나님이시던가 아니면 이단 교주던가예요. 묵시라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도록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묵시의 전제가 뭐냐면 가리워짐을 당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이미지를 아무리 이해를 해도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너무나 잘 해석한다. 누군가가 너무나 잘 해석하니까 거기에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만나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이단일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성경을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7인을 떼세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두루마리를 하나씩 떼는 거예요. 근데 두루마리에 뗄 때마다 뭔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7인을 다 떼게 되었을 때 7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하나씩 부는 거예요. 그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그 재앙과 두려움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재앙이 임하게 되지만 성도들은 어떠한 역사를 누리게 되느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이 갑자기 중간에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 7장. 이러한 두려움과 재앙과 공포가 있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 보호하심을 누린다는 거예요. 재앙이 찾아오지만 그 재앙은 너희들을 향한 재앙이 아니고 이 세상 주관자들과 너희들을 핍박하던 자들을 향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 따져보면 누구를 향하여 이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로마라는 거대한 악의 집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이미지를 통하여서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그때 이러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7장에 보면 14만 4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14만 4천. 신천지나 이런 곳에서도 14만 4천 얘기를 하면요, 뭔가 사람들이 굉장히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4만 4천 안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철저한 맹신과 또 거기에 대한 신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시고 나서부터만 계산을 해도요,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 14만 4천 명 벌써 진작에 다 채워지지 않았을까요? 그럼 우리의 자리는 없겠네요.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이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그런데 이게 매어지고 메시지화 되니까 그 이단 교주의 눈에 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그래요. 이성적으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는데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14만 4천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7장 9절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여러분, 이게 14만 4천이에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을 상징하는 거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이게 숫자를 통하여서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 당시에 많이 사용했던 거예요. 10이라는 것이 완전수라는 거 알죠? 예수님께서 12제자였어요. 또 예수님께서 또 구약시대에 보면 뭐예요?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2 곱하기 12. 거기에 1000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요, 1000이라는 메시지는 매우 많다, 매우 풍성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12 곱하기 12에 1000 하면 얼마가 돼요?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지금껏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다 변절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합니까? 이제 이 교회는 끝이 난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까? 라고 말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그 교회 성도들은 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거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참여해서 영광을 누리는 그날이 올 거야. 너가 혼자가 아니야. 라고 성도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단들이 이러한 잘못된 성경을 계속 오해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서 서서히 잃어버리게 돼요. 14만 4천 안에만 들어올 수 있다.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만 남은 것과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니야.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형장의 이슬로 죽게 되네요. 그럼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죠? 내가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 아이는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어딘가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텐데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해서 어떻게 하지요? 걱정하지 마.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 중에 너희 자녀도 있을 거야. 내가 구원할 거야. 내가 돌볼 거야. 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소망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누군가에게 제안하고 올가매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믿으시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9장에 보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왜곡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9장 1절부터 2절 말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요. 이것만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우정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우정의 열쇠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하며 부어지죠. 3절로 읽어볼게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이는 장발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 속의 그 이미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왜곡하는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본문이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공간이고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이미지화시켜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무저갱,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공간이 무저갱이에요. 그 열쇠가 지금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늘로부터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을 다스리는 권세도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라고 말하는 그것에서 완전히 우리가 맹신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귀가 마치 그 감옥의 간수처럼 영혼들을 괴롭히고 혀를 뽑고 뭐 창으로 찌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귀는, 그리고 그 귀신의 세력들은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존재들이지 그 지옥을 관할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무저갱에 너희 마귀와 그 뱀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잘못된 이미지화되어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예요? 마귀가 그 지옥의 왕인 것처럼 묘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성경적이지 않고 영적이지 않은 해석이에요. 자,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 화덕의 연기가 난다.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여러분, 볼 때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무저갱, 사탄을 가두는 곳에 사탄에게 열쇠를 준다?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이미지가 투영당해서 이 지옥에 대한 왜곡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원래 이 하나님을 배반한 영적인 세력들, 마귀와 또 귀신과 그 악한 영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마련되어진 장소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함께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마귀가 마치 그 지옥의 화신처럼 지옥을 다스리는 존재처럼 그려지는 것은 결코 성경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나 헬라 세계관 속에서 등장하는 신들의 형상이에요. 이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왜곡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보호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로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이것만 마치겠습니다. 믿는 자들은 보호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등장해요. 4절. 그들이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린 자들은 이러한 심판에, 이러한 고통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움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인격화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추구하는 복수의 방식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뉴피린교회 가을 수양의 모든 일정 가운데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깊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하심의 은혜가 마지막 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오늘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